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온 맘 다해 예배합시다라고 고백해 볼까요? 온 맘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오늘 반대로 우리 온 맘 다해 사랑합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은혜가 또 사랑으로 또 화평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액자식 구성이라는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도 참 많이 등장했던 기법이기도 합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진이나 그림이 이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우리 예를 위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실 때 이 액자와 그 안에 담겨진 이 그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림이겠죠. 저 액자가 얼마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중요한 내용은 이 액자 안에 담겨진 그림입니다. 액자는 단순히 꾸며주는 역할이지 우리의 눈은 그 그림이 전하는 내용에 초점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액자가 그림을 둘러서 꾸며주듯 외부 이야기가 이 내부 이야기를 액자처럼 포함하고 있는 기법이 바로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내부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내부 이야기겠죠. 어쩌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액자식 구성과 같지 않는가라고요. 우리의 내부 이야기,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외부 이야기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의 라이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 클라이막스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아름답고도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너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판단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아주 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의미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의를 선포함과 동시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왜 그것이 죄가 되느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해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며 나와 당신들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나는 계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이 그 피조물 안에도 새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건 없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함과 그릇됨을 구분할 수 있는, 또 무엇이 사랑이고 사랑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적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실행하지 않아도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밝히는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현재 살아가는 주변을 보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주변의 세상을 보아라.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 자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신자들에게는 이런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일정한 시간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손이 다스려지고 창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깊숙한 마음의 내면에 허락하신 양심을 확인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피조 세계를 보게 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신성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도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존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도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냥 죄에 여전히 만연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미련한 자, 무지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아닌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인간 자신이 세운 그 기준 때문에 결국 어리석음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그 기준을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더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지식 있고 지혜 있는 모습 같으나 결국 결과는 전쟁과 기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진노의 연장선을 더 들어놓는 어리석은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그 하나님과 화평하였던 거룩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선한 원형의 모습이 깨어져 버린 그들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겼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시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죄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점점 지나쳐 욕심을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그릇된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섭리대로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져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과 기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죄 앞에 미련합니까? 교도소들이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한 번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요, 여러 번 짓지 않습니까? 몇 달 전 뉴스에서 이 성범죄로 인해 20년을 복역한 남자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일으켜 체포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20년이란 세월을 복역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범죄를 짓지 않겠노라라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다짐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출소해서 몇 해 지나지 않아 또 범죄를 지어 구형에 처했다라고 보도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와 사건들이 우리 주변과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더 큰 범죄로 인해 사회로부터 영영 단절되어 질타받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르게 살아야지 정상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죄의 속성 앞에 우리 본연의 모습은 씻을 수 없는, 절대 희어질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데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진노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죄를 범하고 더한 죄를 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의가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죄와 결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 의미 뒤에는 소망과 희망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 사랑의 매를 참 많이 맞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머니의 잔소리였죠. 학창 시절 때는 꽤나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인 못난 아들이었는데요, 그때는 참 싫잖아요. 청소년의 시기라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었고, 또 다퉈서 어머니가 속상해하면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셔서 집안 분위기를 싹 보더니 저를 불러내서 또 사랑의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빨리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전과 같이 돌려놓고자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이게 이 정도로 혼날 짓인가? 이게 이 정도로 훈계받을 일인가? 라는 것을 참 이해되지 않는 그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관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뒤에는 관심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포로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스가랴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하지만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비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이전과 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관심으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안에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죠. 관심 안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아닌 어떠한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입장 또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물며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면에는 그분의 따뜻한 관심이 녹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이 엄청난 희생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희생을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지 않으실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비극이, 그 비하의 사건이 영원히 바닥으로 떨어져 하는 인생들을 높여주시고 자신은 친히 낮아지신 사랑과 희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한번 그 관계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매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죄가 짓누를 때마다 항상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안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의 경륜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이전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아들로, 그의 딸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결단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일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이토록 처절합니까?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면 훈계하고 옷깃을 잡고서라도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참 어렵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쉽다면 모두가 찾아서 들어갔겠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매여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멀리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호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세를 위해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암흑 같은 시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쳐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관심과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